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갔어.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갔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2장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의 모든 학문들을 습득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히브리인이 이집트의 관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분에 못 이겨 그 이집트 관리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정도로 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것에 마음 아파했고 또 무엇인가 도울 만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며 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파라오의 공주의 왕이라고 아들이라는 편함과 안정감보다는 민족의 아픔에 괴로워하였던 모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공주의 아들이기는 했어도 이집트 관리를 죽인 사건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분명히 궁중 안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적들로부터 큰 공경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살인 현장을 재빨리 숨깁니다. 하지만 이 살인은 곧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것도 자신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도와주려고 했는 그러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의 고발과 배신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오늘날로 치면 사해 호수 남쪽과 아라비아 반도 북부 사이, 즉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광야 지역까지 먼 길을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그는 미디안족의 제사장 이드로의 호의를 받아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또 양을 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굉장히 큰 아픔과 좌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모세 자신의 처지와 신세에 대한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지난 아픔들을 지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도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부르십니다. 불은 붙지만 타지 않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발뺌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앞으로 5가지를 댈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혈기왕성한 젊은이나 장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80이 먹은 할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겨우 그 트라우마가 좀 아물었는데 아마 이제 다시 그 짐을 지라고 하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배신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그 모든 안전과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으시다가 이제 마음도 식었고 관심도 없고 마음 없는데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성취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자격과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의 모세는 자신이 젊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의 학문과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도 늙었고 기력도 없고 아무리 봐도 객관적인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가 일을 하지만은 실행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단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힘을 빼고 계셨던 것입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오직 자신의 힘, 자신의 학식, 자신의 지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는 두 번째 거부와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거부가 무엇입니까? 13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요? 내가 당신을 뭘로 믿고 내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를 해야 그들이 믿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14절에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정체를 대답해 주십니다. 참 쉽지 않은 뜻인데요. 나는 곧 나다.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있는 자다 또는 나는 있다, 나는 나로 있다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의 심오함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또 고생하는 것도 너무 길고 또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원망이 생깁니까?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님 제 소리 듣고 계세요? 뭐 아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수십 년 아니 백수십 년 동안 이들은 이집트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아마 분명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 너희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없었던 때가 없다. 나는 언제나 너희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미심쩍어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듯이, 내가 스스로 존재하듯이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 나는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는 자다. 나는 불가능에서 가능을 존재케 하는 자다. 너희를 봐라.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지금 너희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었는지를 봐라. 이 400년 동안 너희를 민족되게 한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 존재케 하는 내가 너희를 민족으로 존재케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에 존재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파라오의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 그 땅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재물을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있는 것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잘나서 때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박정은 집사님 키모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모치료만으로도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세임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창덕 권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